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스티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큰 성과를 거두고 난 후에 겪게 되는 일시적인 어떤 허탈감, 허무감, 그리고 영적인 이 고갈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야말로 그 사람이 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간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탄이 그 틈을 노려 큰 승리 후에 큰 호사 뒤에 그들은 민족적인 매우 큰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는 머무는 시간과 자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시간과 자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 위치한 지역을 통칭해서 우린 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주둔하면서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 바로 그곳을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교한 계략을 꾸몄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렀던 탓일까요? 결국 이곳에서 사달이 나고 맙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의 이면에는 발락과 발람이 그 계략의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주술사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꾀를 이 발락에게 흘리고 이 모압 발락이 그러한 계략을 따라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족속,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평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을 노려서 방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틈을 사탄이 노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담한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히브리어 이 이사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묶다, 그리고 스스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한 죄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하고 또 그 일에 자신을 연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매우 큰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태양을 향해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매우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백성들의 수령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두를 다 목을 매달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태양을 향해서. 근데 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답니까?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그 목매단 수령들을 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무슨 일인지 그 명령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5절을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어때요? 수령 모두를 죽이지 말고 가담한 자들만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을 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을 돌게 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행함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까지 무려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충 추정해서 약 한 200만 명, 남자 군인들만 한 60만 정도 됐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인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만에 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니까 그 머무름의 시간이 결국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장소, 즉 이 시딤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을까? 그 이방의 땅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이 그 이방의 땅에 머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땅에 머물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과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악과 이방의 땅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곳에서 2차 인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우리에게 이 남자들의 수가 몇 명인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군대가 총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거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언한 것도 어디예요?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는요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것도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승리하죠. 게다가 모세는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죠.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파견한 것도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이 장소, 이 시딤이 죄악의 땅이고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의 이 에드위나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가 여성의 몸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이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창녀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복음 안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인 창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취객이 와서 돈을 주고 에드위나를 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신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창녀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더 이상 그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 포주가 나타나서 그녀는 에이즈에 걸려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녀가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는 창녀촌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리하고 떠날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주일날 아침 예배,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예배당에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창녀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창녀촌 선교를 감당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위나는 이 창녀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창녀촌 한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을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창녀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시딤과 이 모압 평지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뜨거운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 죄 한가운데에서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 타락과 죄악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를 위한 아주 멋진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죄에 대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꽤 긴 구절을 할애해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엄청난 연병이 진을 덮치게 되어서 무려 2만 4천 명이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족장 중 한 사람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이스라엘 진중의 그녀를 데리고 와서 버젓이 행음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비느하스가 손에 무엇을 들고요?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 행음하던 남자와 여자의 어디를?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바로 비느하스의 신분입니다. 비느하스는 여러분들 신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 비느하스가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돼요. 자, 제사장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선지자들은 어때요? 죄를 막 지적하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장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술하고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 두 책이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열왕기서는 왕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썼던 책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기술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제사장들이 기술했던 그 역대기서는 보다 더 관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비느하스가 바로 그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꽤나 과격하게 보여집니다. 창으로 두 남녀를 꿰어 죽인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비느하스를 막 칭찬하시고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연병의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이 과감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퍼지던 연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징계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수령들의 목을 매달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정결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결을 위한 열심. 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쉐어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부담을 느끼고요,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목사가 되고 또 이상한 전도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몇 명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전체와 더불어 그렇게 행음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행음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두가 그런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만 24,000명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만 24,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가족, 또 자녀들, 그들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 막아요? 가래로 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더 큰 징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리더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리더들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더 큰 죄로,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소리를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또한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근원적인 제거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죄에 대한 근원적인 제거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 공략에 실패하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간의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죽고 또 공동체는 큰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근데 만약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밝혀내지 않고,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는 무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 이번 전투에서는 군사들이 몇 명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군사들을 지원하고 더 좋은 무기들을 지원하고 더 좋은 전략을 취해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죄는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쪽에서 우리는 다른 쪽에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더 좋은 학력을 갖추고 더 풍성한 물질을 구비하고 더 높은 권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불행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시험과 연단은 결코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죄라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셨던 이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는 이 시간과 자리를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자리를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